기 6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두 발로 걸어 이 성전으로 올 수 있는 주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한 영상으로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몇 번이나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신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하는 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어느 순간에 주어지냐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야 될 때가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 즐거운 일, 어떤 좋은 일,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은 부담스러울 때입니다. 그게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실력이나 자격이 없어서, 그리고 결단이 부족해서, 의지가 약해서 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마음이나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의지들이 무너져 내리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의지는 견정하여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믿음으로 살아보자 라고 결단을 하여도 마치 이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다가온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똑같은 문제였는데 유달리 더더욱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순간이 주어지는 등등, 진짜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더더욱 견고하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증명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난 기드온이 사실 딱 이런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6장부터 지금까지 6장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오는 기드온의 모습은요, 어떤 용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증거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끊임없이 망설이고 뒤로 물러나고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용기 있게 딱 듣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듣는 어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어디냐면은 17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다라고 부를 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만일 진짜로, 아니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너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한 거야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는데 그걸 기드온이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미디안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쳐들어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앞에서 사사기 1장 2장에서 본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 가운데서 기드온이 큰 용사여라는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 갑자기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함께 선교하러 가시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의심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의심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 당연한 게 사실 근데 당연하면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근데 하나님이 전혀 괘씸하지 않고 기드온의 입장에서 너의 의심이 당연하고 너의 두려움이 당연하다라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이 무교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약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할 때 이것을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 말이 뭐겠습니까? 기드온이 어쨌든 간에 들은 바는 있어요. 껍데기뿐이라도 들은 바는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봤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봤으니 이제 나 죽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문맥상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은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로 받아들였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 음식을 대접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 근동 지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랑 비슷한 장면이거든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멸하러 가는 여호와의 사자 셋이 이렇게 걸어갈 때 그들을 자기 장막으로 안내해서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됐냐면 기드온도 이 사람들 그 낯선 자들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이가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음식을 대접함으로 적대감을 풀려는 것이고, 그리고 이가 정말로 단순하게 사람으로서 적대감을 풀려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맞다면 음식을 먹으면 이거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그렇죠? 약간 거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뭔가가 나오겠죠. 게다가 심지어 음식을 먹는다고 음식을 아무튼 뭐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 사람도 음식을 먹긴 했으니까,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음식을 먹긴 먹되 어떠한 결정적인 힌트나 증거를 준다면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기드온이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근데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 음식을 받아들인 방법이 뭐냐면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이제 죽겠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의심했다니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기드온이 죽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죽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고, 상황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거고, 이런 식의 믿음으로써, 이런 식의 신앙생활로서 그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에 의심이 들고 현상을 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표징을 달라고. 근데 기드온이 이때만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36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아버지를 거슬렀습니다. 아버지를 거슬른다는 게 정말 기드온에게는 세상을 거스르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던 건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을까? 아니, 마을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찍었으니 마을 사람들에게 죽어야 될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드온은 그것이 두려워서 밤에 해냈는데, 순종도 슬그머니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셔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기드온 자신을 지킨 게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으면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힘을 얻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힌트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고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부른 모습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호와의 사자가 부를 때에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손으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드온은 무엇이 지금 두려운 겁니까? 과연 진짜 내 손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까지는 오케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게 또 나름 제단이랑 아세라상을 찍는 거는 우리 그 소수의 인원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가능하겠는데, 전쟁은 나중에 8장에 보면 나오지만 13만 5천 명 정도나 나온단 말이죠.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나는 전략이 없고 나는 장군도 아니고 그랬던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익숙하지 않고 능숙하지 않은 일을 해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의 표징을 또 구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부분은 마치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전쟁은 외면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능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서 내 능력은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확신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진 않았지만 뒤에 이제 7장에 나오면 7장 10절에 또 이게 나옵니다.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때에는 이제 아예 하나님이 기드온이 말하기도 전에 미리 말해버립니다. 너 지금 무서워? 그러면 네 부하 데리고 가서 한번 봐봐. 미리 정탐해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너가 알게 될 거야 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장면을 보면 기드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상황이 부담스럽고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부담스럽고 믿음이 정말로 제대로 됐는지,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00명까지 이끈 게 하나님이 일부러 이끌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했으면 하나님이 하는 것까지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꼭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을 책망하시기보다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어렵게 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데, 심지어 그 순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부담스러운 순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3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여러분,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앞에가 어느 때입니까?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된 때입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대적한 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린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은혜와 평강과 평안을 기대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미디안이 안 쳐들어오게 되는 거. 근데 이것까지는 좋아. 너무나도 불가능해. 그럼 적어도 최소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던가,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던가, 좀 더 기드온이 전략 전술을 공부하거나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가질 시간을, 어떻게 이러한 약간의 준비 기간, 평안의 기간이 오면은 좋겠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때에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역대급으로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모든 동방 사람들을 다 불러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다시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언제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7년 동안 매 수학의 시기 때마다 쳐들어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쳐들어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정기적으로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 안에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맞이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행하여 행하신 큰 일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에 어려움을 맞이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미디안의 침략을 맞이할 때에는 괴로움의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괴로움의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에 미디안이 쳐들어오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우상에게 나아갈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괴로움의 부르짖음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스럽지만 똑같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완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기어서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한쪽은 오직 괴로움의 부르짖음만 있는 거고 한쪽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문제를 맞이하면, 은혜 가운데 살다가 문제를 맞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문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십니다. 36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 손으로. 기드온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순간이 오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믿음의 온전한 표징을 간구하게 합니다. 비록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의심으로 될지라도.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무려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을 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간에 꾸역꾸역이라도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가정의 회복일 수도 있고 직장의 복음화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도전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름이 있었으나, 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내 자신의 한계나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머뭇거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순종하다 만나는 어려움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는 순간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그냥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가만히 있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의 순간이나 하나님의 또한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순간은 우리를 오히려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만 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어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게 과연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가지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태도가 있을 때에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그 스스로 뭔가 내가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의심이 들면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서 기도의 제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신 주시는 것을, 믿음 주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결코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에게 징벌하시지 않고 그 확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이 한 가지만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상황과 환경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우리 안에서의 스스로의 능력이 과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표징을 구하기도 하고 아버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구할 때에 아버지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원에게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살아감에도 어제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오늘도 나를 괴롭히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과연 기도해도 될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께서 오늘 이 아침의 기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먼저 예배 마치겠습니다.